세상은 살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다 되면서 다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저희들도 참 낙심되는 경우도 많았고 절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되었기 때문에 그가 왜 이렇게 낙심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절망에 빠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 위해서 일했고 또한 싸웠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무기력하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역시 세상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별히 왜 절망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도 절망하기 때문에 그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의 일은 순조롭게 행해졌습니다. 비록 아합과 에스벨이 바알신을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비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대로 3년 반이나 비가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보여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셔서 비가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제 다 보여줬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만 있을 거다,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피 속에서 뛰어가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올 거다, 왕도 들어오고 다 돌아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 대해 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왕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누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세벨에 나온 그런 메신저가 와서 너를 죽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참 그는 이제 다 됐다 생각했는데 다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4년 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런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참 이 엘리야가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했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850명과 싸울 때도 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이세벨이 겁을 주자 겁을 먹고 자기의 목숨 때문에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한 거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 도망한 것일까요? 저는 생각에 그가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 이제 일은 다 됐다 생각했는데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막강한 이세벨이 본격적으로 자신과 대항한다고 결투를 신청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치러져서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하시거나 또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이라도 좀 내려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니까 지쳐서 그냥 도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는 누구한테 실망한 것일까요? 물론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막판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 좀 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강하게 밀어주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사원 한 명을 데려왔지만 부엘십에서 그 사원도 두게 하고 그런 하루길을 걸어서 더 강력길로 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한 그 거리를 보면 6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120km가 넘겠죠.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 3번 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남쪽 제일 남쪽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로벤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목숨 때문에 도망하는데 기껏 도망와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난 충분히 살았으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목숨 때문에 도망왔는데 목숨을 거두어 달라니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정말로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한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런 결과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사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행동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데 엘리야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그만둔다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분들 보면 말로도 하나님께 안 한다 하고 정말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쳐서 힘들면 그만두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절망 때문에 그렇지만 절망이 오는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결과가 보이면 우리가 힘을 내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결과가 있으면 힘을 내서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저들 지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일본 열도 정중앙에 군마현이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선교 편지를 한 10년 정도 받아봤기 때문에 10년 이상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2개 교회에 있고 3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2교회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겨우 몇 명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고 3번째 교회도 개척 멤버가 있어서 교회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교회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일본 같은 곳에서 성교도 없고 또한 전도회도 열매도 없고 이런 목사님 선교사들 하루에 몇 번인 정도 절망하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살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아무런 열매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일까요? 결과는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좀 가상했지만 엘리야의 경우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다 떠나서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하려고 한다. 그러지만 정말로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7,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까? 절망하고 또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인자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이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서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돼도 아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LA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 나이 32세 공부도 하고 교회 개척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자신이 열심히 한다면 교회가 잘 세워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좌절감도 생겼습니다. 우울증은 남이나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소리 가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인내로서 목회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결과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이 무기력증, 우울증 그리고 좌절감도 점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주님을 믿는 거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 좌절감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에게 맡기 때문에 저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서 저들 좌절하지 말고 또 힘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때 절망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4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서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게 될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강하게 혼을 내서 다시 돌아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지 않고 잠을 자게 하고, 또한 천사를 보내서 배고플 때 떡을 만들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떡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떡을 구워서 뜨거운 돌 위에다가 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떡을 구워서 먹이고 물도 먹여서 그를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그를 이해하셨고 또한 부드럽게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도 할 수 있고 또한 부드럽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그들을 이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약하게 그들을 내버려두고, 또 하나님은 참을 수도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룰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동안 해왔던 원하는 그런 강한 방법으로만 엘리야에게 되었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옆에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버려질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에게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또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 후에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40일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9절인데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께 유분하게 열심히 있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생명을 찾으러 와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의 생명을 찾는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세벨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런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가 의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해시키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국대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처음에 했습니까?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술 정도로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 가운데 아주 세미하고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넷 중에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까요? 강하고 또한 큰 그런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고 그와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강하게만 역사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그에게 다시 소명을 줍니다. 근데 그 소명이 뭡니까? 아주 크고 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의 나라에 왕을 세우고 또한 북쪽에 있는 왕을 세우고 또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강하게만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선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들을 세워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를 후에 계속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엘리야가 보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에는 전에도 했던 것처럼 감을 주어서 물 한 번도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백기를 들게 하든지 아니면 불을 내려서 믿지 않으면 불에 탄다면서 경고를 해서 백기를 하느냐 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도 어떨까 할까요? 오늘도 확실하게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엘리야처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안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들도 하늘부터 불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그런 방법을 좀 원할 겁니다.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면 사람들이 낫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보여주면 확실하게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강한 사역, 강한 일에만 저를 쓰시지 않고 독에는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할 때 저를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방법을 통해서도 결과를 낳고 또한 역사하심을 저들이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들이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약한 방법을 통해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강하게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고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은밀한 방법, 약한 방법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또한 저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저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에도 이세벨이 등장했을 때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쓸지라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과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장관으로서 전쟁 중에 있는 곳을 다니면서 상황도 알아보고 부상당한 병사들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곳의 한 야전병원에서 병사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겁니다.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한 눈도 이런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떠났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그 병사가 생각나서 그 야전병으로 왔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서 간호했던 간호원과 결혼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소식만 듣게 됐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장관직에서 은퇴하고 존 홉킨스 병원의 이사장으로 있게 됐습니다. 장로로 있던 분이 병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자신의 보기에는 좀 못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병사를 보게 됐습니다. 환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박사 과정을 졸업하는 졸업생으로서 그를 보게 됐습니다. 휠체어에 비롯하고 있지만 의젓하게 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는 그를 보았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격려를 받는데 오히려 그 병사가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이 장관이었던 분을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오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그동안 불쌍해서 위로하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병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장관이 직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사장으로 있었는데도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관이었던 이분이 내가 그래도 한때 장관이었는데 내가 이 못한 병원 이사장으로 있다니 내 꼴이 이게 뭔가 자신이 그렇게만 보고 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겼다고 보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으면 그들 힘내어서 절망을 이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도만 해도 저들 얼마나 절망하기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노방전도 해봤지만 특별히 제가 20대 청년 시절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아이들 뒷공문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 나오지 않으면 주일날 오후 되면 바로 가서 왜 나오지 않냐고 애들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가고 또한 신방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제가 온다는 소식만 보고 봐서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되는 분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어 참 절망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그런 말을 듣자마자 영장이 나와서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마치고 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또 가르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저는 절망하지 않고 또 아이들을 찾아가고 또 전도하고 뒤쫓아 다녔습니다. 제가 왜 가지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뿌렸던 그런 전도의 그런 씨가 아이들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주님 믿고 있을 저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똑같다 생각한다면 참 절망됩니다. 또한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이웃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도와준다고 친절을 베푼다고 이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렸던 친절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결과가 없으면 바로 절망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결과는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상 한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 생각하면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힘들지만 절망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런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고 천국이고 상급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잠시 또한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들도 힘을 내어서 저들 주님 일을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생활 저들이 힘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바알 신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했지만 완악했던 백성들, 왕은 돌아서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결과를 보았을 때 그가 절망하게 됐습니다. 저들도 때때로 절망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서 살려고 했는데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절망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또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절망하고 또한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건강이 그렇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또한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저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절망의 순간을 이기기를 원하고 또한 그 절망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아무리 완악하고 또한 절망적인 이런 삶이지만 저들이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